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서원 규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을 때 깨뜨리지 말고 이행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이행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심하다의 원어는 에사르로 묵다, 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서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속박해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하거나 금지하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여자가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하였거나 결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여자는 1차적으로 성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존재를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거나 이스라엘을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딸이며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라는 말은 그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라는 말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아버지가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은 딸이 아버지의 뜻인 진리와 동일한 서원과 결심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 진리와 다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서원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헛된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육신을 쫓던 헛된 중심에서 떠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자가 아내일 경우 서원이나 결심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솔하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분별 없이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내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미숙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아내를 영적으로 돕고 인도하는 존재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아내가 이런 남편 앞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은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남편의 뜻인 진리와 동일한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의 뜻인 진리와 다른 육신의 소욕을 따라 헛된 서약을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헛된 서약은 무효이니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육신을 쫓던 헛된 중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가 과부나 이혼당해 혼자 된 상태일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혼당한 여자는 쫓겨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편을 잃고 쫓겨난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쫓지 않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던 때를 말합니다. 이때 그들은 이미 진리의 기준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진리를 가르침 받았지만 듣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이미 남편의 영향 아래 서약하고 결심했었던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10절에서 말하는 부녀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로 성숙한 신부를 말합니다. 그녀가 한 서원과 결심의 대부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기준과 동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듣고도 금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이행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부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나 헛된 서약과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신랑의 말에 귀 기울여 남편이 그 서약을 무효하게 하면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서원과 결심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서약과 결심의 주체는 부족하고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자는 아직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남편의 기준대로 여자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고 믿음으로 일어나 가나안을 정복하려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내 미혹받아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안에 남편 안에 거하여 그들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서원과 결심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얼마 후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편인 영적인 지도자에게 영적인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꼭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아내의 서원과 결심을 정확히 진리의 기준으로 판단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신의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주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기준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직접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안회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온전한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서원과 결심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예표하시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교훈받아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신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